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이 자리까지 생존해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는 600명대, 그래도 700명 다 됐더라. 698명인가 되니까 많죠. 다행히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검사를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근데 또 오미크론의 전파가 좀 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분명히 같이 먹고 같이 놀았는데 걸린 애는 걸리고 안 걸리는 안 걸리고 이게 그래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되 엘리야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서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옆 동네가 친척들이 있고 또 우리 동네 친척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주로 제사는 저녁에 지내잖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옆 동네로 넘어가야 돼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저녁에 길을 가는데 산에서 뭐가 막 흙을 뿌린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개호랑이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는 아닌데 개호랑이라고 그런 게 이제 산에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 동네를 한번 가려면은 가서 이렇게 이제 제사상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은 먹어야겠는데 가는 것은 무서워,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담이 좀 큰 사람이 작은 형이랑 손을 잡고 이제 쫄쫄쫄 따라서 이제 어두운 길을 가죠. 그래도 이제 큰 집이나 장숙모 집은 마을 안에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작은 아버지 집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집 하나 딱 달랑 산에 있었어요, 이렇게. 또 주변에는 다 이렇게 막 무덤들이 있고,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이거는 이제 정말 가다 뭐 논두길도 좁으니까 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또 집도 좁아. 지금 이제 그 집터까지는 이제 길이 이렇게 잘 났는데 그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호랑이라든지 투범이라 이런 짐승들이 있다. 특별히 가장 무서운 건 늑대죠. 이제 이런 늑대 같은 짐승들이 있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사방이 전부 다 사람들이 대적들일 때, 자기하고 친하지 않고 자기하고 원수된 사람들일 때, 그때는 더 힘든 길이 되겠죠. 엘리야가 일평생을 그런 길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좋으면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본인이 살기 알기 일생을 혼자 사는 삶으로 더군다나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 돼 왕을 필두로 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이제 삶을 엘리야가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삶이 얼마나 지난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대적으로 가득한 삶인데. 그런데 이제 엘리야라는 뜻은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거든요. 엘리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야는 여호와를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 이름 뜻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히엘은 이름 뜻이 뭐였어요? 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히엘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죽었던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지금 아합 왕까지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만 숭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이 23년, 바아사가 24년, 그 아들들이 2년씩이었으니까 2년은 다 채우지 않았으니까 합치면 이게 이제 50년이 넘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12년, 그리고 아합이 이제 22년인데요. 아합의 왕 때이기 때문에 중간이니까 60년 이상 70여 년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 70여 년의 세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어두운 때, 특별히 아합 왕이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다는 바알의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불경건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대에 딱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엘리야가 은혜를 입은 그리고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는 이제 어디의 사람입니까? 요단 동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요단 동쪽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3장 8절에 요단 동쪽으로 나오고 11절에 이제 그게 이제 누구로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단 동쪽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와서 그러고 아합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로보암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는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남유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선지자,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렇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 막 이렇게 잘못 읽으면 므낫세 반지파, 또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렇게 하면 참 쉬울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남아서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제 명령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징계를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린 거야 아직. 그러니까 뭐하라고 그럽니까?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주면서 돌아서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엘리야는 자기 말이라고 하는데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 말이 자기 말은 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다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닫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징계인가 동시에 뭐입니까? 죄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되 특심으로 하고 있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 심판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뭘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본론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사람이냐 싶을 만큼 모든 걸 동원해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의 자리보다 뭘 더 사모합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직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럽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바울은 뭐 세상의 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 우리로 말하면 집사, 장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걸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고요? 예, 돼지에게 주지 마라고 그럽니다. 진주 주면 돼지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먹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위해서는 생명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립니다. 히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네, 찬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회에는 아는 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절대 세상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곡조가 좋아서 부를 수는 있어요. You raise me up 하면서 곡조가 좋을 때는. 그런데 곡조가 좋아서는 부를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손일이 좋을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나보다 더 성공해서 내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훈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서 잘해라가 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것이 그런 훈계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시간과 재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설계하고 원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럽니다. 만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노력해온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죠?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다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갖다 드리죠.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그 외에 또 남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같이 백성들과 함께 드리고 그걸 기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합에게로 가라.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합은 도망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닙니까? 하나님이 끝내줄 때까지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부르니까 뭐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며 그 바알 우상의 특심이 있는 왕비와 함께 있는 왕 앞에서, 이세벨과 함께 있는 아합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당신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되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반역자입니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럴 그 내용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당신이 반역자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배반한 거 아니냐.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이 앞에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북한을 여행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희한한 질병을 하여튼 죽었어요. 그럼 투옥된 이유가 뭡니까? 호텔에서 나오면서 신발을 가방에 넣어야겠는데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신문지로 그 신발을 싼 거야. 근데 그 신문지에 누구 얼굴이 있었어요? 그 신문지에 김정은이 얼굴이 있었던 거야. 김정은이 같은 거 누가 얼굴이 있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신성모독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합도 그렇게 했으면 했지 덜 하진 않아.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이지 않냐?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선포를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섬기는 그 바알이 살아있는 건지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지 두고 봐라 이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이 선포만 보더라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내 말이 없으면 어느 정도 돼야 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이 완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아니죠. 작은 어떤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따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여로보암, 바사, omri, 아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공을 보이는 이 주관자들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복을 다 가진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그걸 믿는다.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에 선포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바하사 집안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이 모든 걸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분명하다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상황입니까?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왜 웃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비가 어떻게 온다고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수증이 응축돼야지, 응축되면 무게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게 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가 오는 것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미신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일으키시고 만들어서 만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미련하고 아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찬 공기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더운 공기가 일어나서 만나느냐? 그런 과정을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아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것이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고 같아요. 현대인들도 과학을 믿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TV 뉴스를 믿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성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따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 또한 아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데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다양한 방법이 심판 방법들이 있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어요? 비를 택했어요. 왜 비를 택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농사의 신이라. 그래서 비를 주고 풍요의 신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농사가 잘 때도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믿는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 그게 뭐예요? 그게 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잡은 겁니다.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참 능력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도 없습니까? 이슬도 없어요. 밤낮의 기온차가 거의 3, 4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슬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고요. 그 이슬이 우리가 말하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비가 따로 없어도 그 이슬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물이 자라고 사람이 먹을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도 없습니까?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알에 대해서 바알이 신이 아니고 단지 거짓되는 우상이고 귀신이라는 것만, 그런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심판을 듣고 나서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대로 믿음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피난을 시킵니다. 어디로 시킵니까? 그리 시내가로 보냅니다.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온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마리아로 또 넘어갔다가 요단을 다시 넘어와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엘리야를 그리로 보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숨을 데가 어디밖에 없죠? 사람이 안 가는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너는 그 시냇가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도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안 사는 것이죠. 또 이 물은 금방 마르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겠죠. 어쨌든 광야로 엘리야를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까마귀를 거기 딱 보낼 테니까 가서 숨어 있으라면 가겠습니까? 아니죠. 전화해갖고 나 어디로 갈 건데 있잖아. 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통장에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데 가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짐승들의 절대 이렇게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먹을 것. 강아지 키워봅니다. 순하고 예쁘죠. 그렇죠. 새끼하고 어미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는 어미가 새끼들한테 양보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개 어미도 자기 밥 먹는 새끼 오잖아요.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둬요. 깡 물어요, 그냥. 살짝 물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짐승은요, 먹는데 진실하거든요. 진짜 먹는데 진심이야. 안 되냐. 그런데 까마귀가 떡을 물어서 갖다 준다고요. 글쎄요. 그것도 더 좋은 건 고기. 사람이 먹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물어다 주겠다고요. 어찌 보면은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넘어갔어요, 다시.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가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 그럼 어디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이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시계한테 말합니다. 자, 해시계를 앞으로 보내랴, 뒤로 보내랴. 그러니까 해시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보내는 건 쉽잖아요. 뒤로 보내주세요. 해가 서쪽에서 떴다니까요. 그래서 그 해시계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버렸어요. 뒤로 가버려요. 해서 이제 서쪽에서 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요, 그런 믿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그냥 무턱대로 덮어놓고 믿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믿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경험된 믿음의 신앙은 좋은 것이나 그 경험으로 굳어져 있는 불신앙은 뭐하자?
깨뜨리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또 인도를 받으면서 무슨 일들이 있을까?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지 물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흐른다든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가고 단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행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종의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까마귀가 물어갈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까마귀를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한 가지예요. 검다 그래서. 그런 까마귀가 물고 온다. 얼마나 깨끗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작년께인데 겨울인데요. 교회 이쪽 끝터리에가 꼬막이 한 2개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제 장보 가다 흘렸는가 봐요. 나는 꼬마귀가 와서 그걸 봤거든요. 어떻게 그걸 봤는지 와가지고 다 그걸 물고 가요. 진짜 대단하죠? 그럼 물고 가서 뭐 했겠어? 치가 먹었겠지. 남주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요, 2번 정도 그랬어요. 잘못해가지고 이 능사 새끼를 한번 이렇게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 어쩔 수 없다. 너그나 먹으라 그러고 딱 이렇게 돌이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돌아서 뭐 좀 하다 가보니까 없어요. 걔네들이 가져가지고 까치나 까마귀가 가져갔겠죠. 가져가서 지그들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홍수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까마귀가 사람한테 오겠어요? 안 와요. 오면 날아가고 도망가 버리지. 키우는 닭을 새끼도 지금 4년, 5년을 키우는데 지금도 내가 가면 도망 다니는데요. 이제 작년에 부화한 것들은요, 제가 올라가잖아요. 알 낳다가도요,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요. 알 낳고 있다가도 어지간하면 건들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알 낳고 있다가 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알 안 낳고 도망가요. 그 정도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9월에 부화해가지고 지금 4월이니까 몇 달을 지금 내가 봤으니까 매일 하루에 2번씩 가서 밥을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것이. 키우는 달구 새끼도 안 되는데 까마귀가 그게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둘 다 비슷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람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이니 그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있는데 과연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6절부터 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내가 마를 정도의 기간, 나중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는데 과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밀가루 한 주먹 남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으니 이건 먹고 나면 더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지금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제 가뭄이 오래됐다 안 오래됐다? 오래됐다. 최소한 몇 번은 됐다? 한 번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까마귀를 통해서 뭐 했다는 소리가 돼요? 먹을 것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시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슨 기도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까마귀도 그 짐승도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왜 이스라엘 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합니까?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게 혹시 우리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들이 섬기는 신, 비의 신, 그 비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못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회개를 해야 하네요? 회개하지 않고 뭐하죠? 엘리야 잡아라, 죽이자. 그게 아합 왕이 좋쳐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17장 9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나도 뭐 다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믿음과 충성의 은혜가 저에게도 항상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완악했어요? 짐승보다 더 완악했어요. 근데 짐승 중에서 제일 말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소나 호랑이나 이런 것은 훈련이 되고 통제가 된대. 이 새는 대가리가 작아가지고 그게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적은 대가리에 그 안 되는 새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최소한 내가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그 심령들, 이 심령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된 기도와 간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짐승도 하나님의 말을 듣잖아요. 시키니까. 근데 사람이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벌렸는데 너희가 응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너희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와 같이 완악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지 말고 엘리야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보이지 않는 일이나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못 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따라가서 순종했어요. 까마귀로 너에게 공급을 하겠다. 볼 수 없고 경없는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과연 까마귀는 그것을 물고 왔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 믿음에 설 때 엘리야처럼 아무리 어두운 길을 혼자 가는 길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일생 동안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까마귀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알 수 없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대로 뭘 얻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엘리야가 증거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1년 넘는 시간을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숨어 사는 삶이 뭐 엘리야가 자연인입니까? 자연인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대 좋은 집에서 다들. 가끔 가다가 바위 틈에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엘리야 자연인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더군다나 무슨 위험했습니까? 왕에게 쫓기는 잡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숨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 숨어 살았으나 그의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했어요. 까마귀로 너를 공개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서 행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승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좋은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어찌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이 뭡니까? 요즘 코로나가 딱 되니까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은 못 갈 곳이 됐어요. 그 초기에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그 몇 가지 정말 작은 감염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빼고는 정말 작은 감염들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강한 인식을 줬는지 아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걸로 딱 굳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이고 우리에게 주는 책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진 때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제일 최고의 코로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학교잖아요.
우리 애들 다 지금 학교에서 걸려왔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누가 뭐라 해야 안 해요? 아무도 말도 안 해요. 그쵸? 뭐죠 도대체 이게? 그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객관성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먹혀요, 안 먹혀요? 그게 먹혀요. 그럼 이렇게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엘리야와 같이 쉬운 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어제 한윤석을 불렀어요. 한윤석 불렀는데 잊어버렸는데 안 나왔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담배 끊었어요. 정말로 어려울 텐데 애들도 안 믿어요. 하는데요. 불편해 죽겠대. 담배를 피우니까. 맨날 동생이 너 아버지한테 일러본다? 협박하고 그것 가지고 야, 너 동생이 그렇게 협박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냥 씩 웃기만 해요. 때리면 이제 진짜 일러볼 거잖아요. 때리도 못하고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을의 삶으로 형인데 동생한테 잡히는 을이 됐냐고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피우니까. 안 좋대요. 근데 얼굴이 얼마 됐냐? 2주 됐대요. 2주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니코틴보다는 카페인이 낫다. 바꾸자. 생각나거들랑 커피 마셔. 내가 볼 땐 둘 다 비슷한 건데 그래도 카페인이 훨씬 나아. 사회적인 이미지 괜찮지. 몸에도 괜찮지. 엄마 아빠한테 그런 것도 안 줘서 괜찮지. 얼마나 괜찮냐. 잘 바꾸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바꾸긴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걔는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예배 드려. 지난주에 왜 못 왔냐? 어디 갔대 가족이. 그래서 이제 민중이한테 따로 연락을 했대. 그랬구나. 알았다. 이번 주부터 드려라. 괜찮아. 학교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냐? 학교보다 10배는 안전하지. 그렇죠. 다 학교에서 걸려오는데 우리 애들. 그럼 집에서 또 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들이 교회를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지은 거예요. 그럼 왜 지웠겠느냐?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복받은 길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없는 복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엘리야는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의 빌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제 코로나로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엘리야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되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는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엘리야와 같이 시대적인 응답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